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쁘 때문에 다같이 있는 자들의 죄를 면하고 죽는 자들의 죽음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산중앙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방 이후에 출제된 모든 국어 시험 문제를 한 문제로 함축한다면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번쯤은 우리가 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제시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제출되어지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화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라마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석입니다. 과연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물음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묻는지 모른다고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하시오.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 내가 해답을 모른다라고 하면, 대답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맙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가성 여인을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을 풀어주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문제 많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해답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적으려다가 성지순례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이 무거우실까봐 십자가의 도로 제출했습니다. 대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정답부터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1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부터 계속해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 갈래 장르로 히브리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토라, 케투빔, 느빔, 모세오경,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septuaginta 70인경 헬라어 구약 성경은 5갈래의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 지혜, 예언, 묵시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라의 신앙이 있느냐, 역사의 신앙이 있느냐, 예언 신앙이 있느냐, 지혜 신앙이 있느냐, 그리고 묵시 신앙이 있느냐, 그리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혜 신앙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대표적인 지혜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입니다. 잠언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왜 핵심 메시지가 나오기까지는 그 잠언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잘 살면 정말 좋은 거냐? 왜냐하면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잘 살아간 솔로몬의 바로 그 허무와 회의가 잘 살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허무가 찾아오지? 왜 나에게 헛된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거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욥기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정론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선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지혜를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는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전통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입니다.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게 살면 부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될 것이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적인 지혜가 깨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험 지혜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 합니까? 바벨론 포로 그 땅에서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됐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태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가 깨어지는 자리에서 그 경험적인 지혜로 해답을 못 얻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 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구약의 지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혹시 복음서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전도사가 우리에게 제출한 지혜에 대한 질문, 잘 살면 정말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잘 살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회의가 찾아올 때에, 허무가 찾아올 때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고난받는 의인이 되셔서 유일한 참 의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 지혜입니다. 21절에 보면 전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캐리그마, 바로 선포, 설교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대답이 궁색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창세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출애굽, 복음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에 율법과 복음이라고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율법과 복음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저는 처음에는 배웠었는데 구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까? 복음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먼저 경험했다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줄임말이 구약이라고 우리가 읽지만 쓰고 있지만 사실 읽어야 될 것은 구약 성경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미연. 자매 이름이 아닙니다. 미연. 미가 뭡니까? 눈썹.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화가 되고 있나요? 일자 눈썹입니다. 미련은 일자 눈썹을 말합니다. 관상학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말은 사실은 바보라는 말입니다. 일본어에서 욕은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한국어처럼 다양한 욕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민감한 소재를 건드리고 있나요? 네, 그럼 일본어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바보라는 그 욕의 첫 음절과 두 음절을 보면은 인도 산크리스트어에서 왔습니다. 바카에서 사실 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사슴. 그러면 뒤에 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비속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고대 문헌에 사실 나와 있는 이 말들이 연결되어서 이 일본의 대표적인
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련하다는 건 뭡니까? 조금 시쳇 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말대가리하고 사슴대가리를 구별 못하는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미련한 겁니다.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미련하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대목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은 스텀블링 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칸달론에서부터 나온 번역어인데 이 스칸달론이 오늘날은 스캔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서 장애물이나 걸림돌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칸달론의 본래 의미는 스캔들 때문에 스칸달론을 우리가 오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래 스칸달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배교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니 종교하고 배교하고 이단하고 건강한 교회하고 어떻게 그걸 구별 못하냐. 말대가리 그리고 사슴대가리 이건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어떻게 구별 못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배교하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안 되어지면 모두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분열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누구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반대말은 말의 지혜입니다. 어떤 컨텍스트가 있길래 이렇게 말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의 대척점에 있겠습니까? 지혜에는 죽이는 지혜가 있고 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율법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주전 146년 로마 군대에 의해 패망했습니다. 왜 패망했을까요? 그냥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패망했다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업 도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순순히 항복했을까요? 저항을 했을까요?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시민들은 무엇을 교훈으로 얻었을까요?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으셨습니까? 전쟁에서 태풍이 왔을 때에, 큰 사고가 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자아실현하고 내가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지혜는 생존이 지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인데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지. 그런데 살긴 살았는데 숨만 쉬고 삽니까? 폭망한 그 상업도시에서 뭘 해야 됩니까?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재건 건빵을 드셔본 적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감하셔야 됩니다. 재건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이 폭망한 도시에서 다시 재건해야만, 다시 일으켜야만, 다시 번영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살긴 사는데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만 됩니다. 옆길로 잠깐 세워보겠습니다. 혹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호이싱아의 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정의를 들었을 때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정체성을 놀이하고 연관짓지? 그런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호이싱아의 그 텍스트는 어떤 컨텍스트 속에 있는가 하면 세계대전이 끝난 폐허에 도대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둘러보니까 전쟁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문맥과도 상관없이 가장 해맑게 탄피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폐 수류탄을 가지고도 이렇게 놀고 있고 탄피를 가지고도 아무런 것 없이 소꿉장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그 아이들의 해맑은 놀이 속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망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살았습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번영하고 싶습니다.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죠. 이익이 남아야 잘 살 거 아닙니까? 제 하소연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편하게 들어주셔도 되는 것은 그 제 마음의 답답함이 최근에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회시험을 쳤는데 제 평생에 풀리지 않는 벽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그 한 문제 틀리고 다른 문제 다 맞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 문제가 틀렸는데 납득이 안 되어서 저에게 답답했습니다. 그 사회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외교는 괄호를 기초로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이었습니다. 저는 정답을 3번으로 썼습니다. 상호 신뢰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4번이라는 겁니다. 그 4번의 정답은 자국의 이익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따지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교회 와서 또 나누어도 어떻게 외교를 하는데 자국의 이익을 토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윤리적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통해서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토대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뿐만이겠습니까? 상업에 있어서 상인들의 거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손해보고 장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고 이익이 반드시 남아야 된다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영업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를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말의 지혜가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의 지혜로 생존하고 말의 지혜로 번영하고 말의 지혜로 이익을 남기는 지혜, 그것이 바로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의 지혜만 가지고는
화룡정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주일날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그분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당선되는 생존하는 길이고, 그리고 표를 많이 얻는, 번영하는, 재건하는 길이고, 그리고 표의 이익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기의 종교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고, 논에 가면 논의 신을 섬기고, 부엌에 가면 부뚜막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표가 된다라고 하면 교회에 갔다가 절에 갔다가 성당에 갔다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인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헬라 철학의 핵심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말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헬라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계산적인 상대적인 지혜입니다.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무능력하게만 보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기만 합니다. 태권도 도장에 한 학생이 찾아갔습니다. 회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관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관장님이 10만 원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회비를 받아서 관장님께 그 다음날 제출했습니다. 얼마를 냈을까요? 5만 원을 냈습니다. 관장님이 어제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5만 원만 가져왔느냐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맞는 거는 안 배워도 되니까 때리는 것만 절반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영광의 십자가만, 고난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영광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고난이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고난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태풍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다고 하면 태풍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태풍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면 부정적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 질병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응답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면 긍정적입니다. 질병 때문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떠나간다고 하면 부정적인 겁니다. 나일강 주변에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것을, 해마다 범람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디에 모여 삽니까?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삽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피해를 입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일강 주변은 얼마나 비옥해지는지, 얼마나 우리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주는지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시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아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조금 더 예각화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예각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힘드신 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찾을 수 있으신 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읽고 싶으신 분만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계신학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명함을 내민 한국의 명민한 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동안 어느 누구도 찾지 못했던 한 구절에 주목하게 됐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기독론을 가지고 김세윤 교수는, 플러에 계신 김세윤 교수는 세계적인 바울 신학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세윤 교수를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영어로 come이라고 하면 오다도 되고 가다도 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건 오 선생님께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타고 오든지 가든지, 그런데 이러한 현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인자 같으니,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뭡니까? 첫 번째, 권세.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인자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러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인자, 메시아에게 인도된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죽어버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죽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남아 계신 분들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을 얻는 것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과 32절과 33절에 요한은 직접적으로 풀어서 다시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33절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깨닫지 못하는 그때의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33절의 주석으로 설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는 그 통치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아하, 십자가가 왜 승리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모든 표적을 구하는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헬라의 모든 지혜를 무너뜨리시면서 파괴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셨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신대원 책상 위에서 갑자기 오승석 집사님의 한 말이 기억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해놓은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오승석 집사님께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권은 전적으로 오 집사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면은 때가 잘 안 진답니다. 이걸 파내면은 점점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을 깎으면 그래도 남아있고 버티는 생명력이 긴 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톱 밑에 때가 머리를 감고 나면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 이거구나. 섬김에도 능력이 있는 건 아십니까? 우리는 섬기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기기 시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응답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내 문제만 자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남의 집 중보하기 싫으면 하다못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중보기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샬롬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십자가가 부담스럽기만 합니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그런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아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들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알기 전에는 질문도 많고 목사님께 여쭤봐도 전도사님께 여쭤봐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답답함들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그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괴롭혔는가 하면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이 팔복의 말씀이 너무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목사님께서 학생 예배 설교하시는데 본문이 그거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청년의 예배를 하시는데 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종범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팔복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학생 예배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예배 때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하게 되면 그게 유리가 되었던 거울이 되었던 유리가 되었던 거울이 되었던 깨끗하게 되면은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 끼는 것이 막는 것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다만 지혜가 없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을 이미 나눈 적이 있는데 태풍은 아니지만 폭우가 쏟아지던 수요일 밤에 너무 답답해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하소연을 1시간 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조용히 다 들으시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 표정을 보시더니 한 번 더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풀렸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답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요셉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다는 말을 1인칭 진술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건 성경 기자가 3인칭으로 참견해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1인칭 진술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돌아보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병명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어느 컨텍스트 속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나를 돕는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나를 읽는 그러한 경험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오병이의 역사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올리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순종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순종의 믿음을 십자가의 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태풍으로 인해 집에서 저희는 기도하시고 내일 하루 쉰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시작. 우리는